계속해서 지혜를 향한 발걸음,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잠언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드린 후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6절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참 이때는 내가 기쁨을 많이 느낀다 하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참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 참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행을 갈 때, 그래서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못 보던 이들을 만나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즐거운 것을 볼 때 기쁨을 느끼고요.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지만 특별한 것, 멀리 가지 못하고 특별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참 깊은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들은요,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쁨들이고요, 이것들을 우리는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여행을 하게 되시면 가셔서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누리시면 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주시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맛있게 드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기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새로운 우리가 어쩌면 알지 못했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혜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어떤 기쁨들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첫 번째 기쁨은요,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그 기쁨입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신학자들은요, 기독교 신학자들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또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General Revelation, Special Revelation. 그러면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일반 창조 세계를 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을 최소한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알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일반 계시 창조 세계를 통해서만큼만은 구원을 향한 계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바로 그 특별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얻는 진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요,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일반 계시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가르침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제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장소로, 장으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보면은요, 구원받은 이들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세계에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들이,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6장의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곤충, 개미를 통해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 우리 인간과 비교할 때. 그런데 이 일반 계시의 장소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곤충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면은요, 그 다음 말씀은 조금 비위상하는 말씀이긴 한데 미리 워닝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강아지들, 귀여운 강아지들이 애완견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서 반려견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한 가족처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 강아지들이 이 반려견이 아니라 그냥 가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지으시는 시골에 가면 그냥 그 마당에서 뛰어다니면서 뭐 죄송하지만 먹다 남은 먹는 그 개밥 먹는 그러한 동물들이었죠. 그래서 요즘 만약에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 갑자기 토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얘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가서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잠언 26장 11절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그 개가 그 마당에서 막 뛰어놀다가 뭔가 이렇게 너무 비위상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뭔가 이렇게 죽은 무슨 참새 같은 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는데 그 개가 가서 킁킁거리더니 핥기 시작하고 또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위 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미련한 행동을 반복할 때 그렇게 비위 상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 미련한 행동을 하고 나서 마치 제가 그 강아지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이 평생 제 머릿속에서 비위가 상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적인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도 조금도 비위 상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지만 우리의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비위 상하지 않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그림은 필요한 그림이 아닐까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장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지혜가 보이고요, 깨달음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늘 보고 마주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냥 한 주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실 때 제가 목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왜 목사님은 자꾸 목회 얘기를 하나? 목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에게 일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회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 그냥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 10년을 하셨으면 10년을 하면 이제 그 일을 잘하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일을 내가 20년을 했으면 이제 내가 한 그 일에 관해 내 철학이 생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이제 30년을 했으면 40년이 돼가면 이제 나를 찾아와서 그것에 관해서 나에게 배울 자들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매일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일이든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하다 못해 취미조차도 그게 한 운동이 되었으면 취미조차도 20년, 30년 했으면 그 가운데쯤에선 이제 뭔가 철학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요리를 오래 한 사람이면 재료를 보고도, 재료를 보면서도 무엇인가 철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잠언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그 일상에 깃들여진 주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한 주는 눈을 여시고 배워보십시오. 한 주의 일상을 지나가면서. 또 지혜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면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이면적인 것들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이것과 연결된 것인데요, 깨우치는, 더 깊이 깨우치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잠언 26장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저는 잠언에 이렇게 반대되는 상반되는 얘기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방금 말해놓고 방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해놓고 5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래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각자 잠언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하는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언은 명령보다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잠언을 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니까 명령을 지켜라기보다는 세상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 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라. 왜요? 미련한 자와 똑같이 그 레벨에서 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대할 때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똑같이 같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왜 미련한 자에게는 또 대답을 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둬버리면 그 미련한 사람의 무지함이 스스로 옳은 줄 알고 계속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지함을 좀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하여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달라요. It depends.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 적절한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지혜를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뭐냐면요, 인생을 배우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에는 게으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잠언을 읽힌 이유가 숨겨진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까.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많아서. 그런데 잠언 26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 다음 26장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삐걱삐걱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침대에서 하루 종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여러분 각자의 집에 하나씩 있을 만도 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참 얼마나 말씀이 귀합니까? 게으른 자치고 변명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들이 뭐를 막 끝까지 안 하겠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분명히 항상 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저 밖이 사자가 많아서 위험하대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그곳 걸어다니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대요. 나 같은 인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게으른 사람 치고 변명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정말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0장 29절, 이 말씀에 격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권사님 아직 아멘 하실 때는 아닌 거구나. 아, 염색이신가요? 예, 염색이시랍니다. 이 당시 문화 가운데 백발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혜.
하나님께서 긴 인생 동안 지켜주신 축복, 이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흰머리만 나중에 갖게 되면 모두가 다 나를 지혜롭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이 백발의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머리만 그냥 백발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듣고 나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적당함의 축복, 중용의 지혜, 과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 저는요, 가진 게 목회니까 목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목회가 딱 이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주님 이름 욕되지 않게 딱 이만큼만.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내 과욕이 지금 나를 테이크오버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여러분, 이 앞서 나눈 이 지혜가 가져다주는 기쁨들, 이 기쁨들을 다시 다 정리하면서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발견의 기쁨이다. 여러분, 학교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인간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 학교에서 안 배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 학교에서 좀 배웠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학교에서 안 배운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 학교에서 안 배워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인간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잠언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성경적 인간론에 관해서 다루었는데, 잠언은 이 발견의 기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앞서 여쭤보았던 기쁨들이 덜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여행을 갈 때, 즐거운 것을 볼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당연히 주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 알아가고 그 세상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형상을 드러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줄까? 이것을 살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지혜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이 누리는, 인간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가? 발견의 기쁨.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동물원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벽이 있고요, 유리벽 안에 동물원에 고릴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벽 반대편에 동물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또 구경하고 있습니다. 와서 가족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릴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나랑 완전히 다르네, 이러면서 막 재밌게, 뭐 어떤 분들은 막 고릴라에게 아기를 이렇게 벽에, 유리벽에 대주니까 고릴라가 와서 또 귀엽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제게 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딱 보면서 지금 저 고릴라와 동물원을 찾아온 가족들, 사람들, 인간들과 사이에 있는 것이 유리벽인가? 아니면 거울인가? 왜냐하면 짐승들은요, 딱 짐승만큼만 삽니다. 그 이상도 더 안 살고 그 이하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서프라이즈가 너무 많아요. 왜? 인간인데 딱 인간만큼 살면 되는데 인간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살려고 하고, 또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만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유리벽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거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일부 예배가 이제 8시 반이니까 8시 좀 전에 저도 저쪽에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뒤에 가면 이제 컨테이너 쓰레기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 딱 그 지역으로, 진영으로 딱 들어오니까 막 그 호박이 여러 개가 막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 있는 거예요. 할로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또 원오프가 그랬다고 할까봐. 그래서 가서 줍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차 섬기시는 장로님도 그냥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제가 부탁해 좀 같이 줍자고 하고 막 주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분명히 어떤 그 티네이저들이나 어떤 녀석들이 했을 텐데, 얘네 설교가 제 머릿속에 지금 돌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인간만 되면 좋은데 언제 인간 될라나. 그랬더니 같이 도우시는 장로님이 그러세요. 아마 이 친구들은 이것이 멋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짐승은 딱 짐승만큼만 사는데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만큼으로 살 때가 있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인간답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세상에 나가면 인간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늘 기도하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의 묘미가 있습니다. 잠언의 멋은 뭐냐면, 물론 아까 처음 읽은 말씀처럼 너는 이렇게 게으른 자하고 질책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잠언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직접 2인칭으로 하지 않고 3인칭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자, 저 문을 한번 봐라. 문이 삐걱삐걱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 같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그쵸, 게으른 자의 모습 같죠. 참,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안에도 그 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 문 삐걱삐걱 하는 것처럼 침대에서 뒹굴고 이리 뒹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묵상을 하게 하고요, 생각해 보게 하고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침대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일어나자. 쉴 때는 쉬어야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시고 묻어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얻는 기쁨은 이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저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보통 FM, AM이 있으면 FM에서는 그 106.5 우리 크리스찬 음악이 나오는 그 스테이션을 듣거나 AM으로 가면 저는 이제 터크쇼, 뭐 스포츠 터크쇼나 뉴스 터크쇼 이런 것을 듣습니다, 주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FM, AM을 왔다 갔다 하다가 AM을 딱 다시 바꾸었는데 평소에 듣던 스테이션이 아니고 우연찮게 다른 AM 스테이션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션에서 프레이즈 뮤직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데 AM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탁하게 들립니다. 음질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마치 FM 스테이션으로 음악을 들으면 콘서트에 가서 스테이지 바로 앞에서 내 앞에서 울려대는 것 같은 아주 명확한 그 소리로 음악이 들린다면 이 AM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찬양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고개를 돌게 하는 그러한 우연의 소리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질이 탁한 것은 맞는데 왜 나에게 이 AM 찬양 소리가 친근하게 다가올까? 그러면서 저는 다시 일반 계시의 발견에 기쁨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소시적 시절 들었던 테이프 카세트의 음악들, LP 레코드 음반 집에 다 있었던, 그래서 돌리면서 반을 딱 올리면 지지지직 하면서 시작하는 그 음반.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옛날 생각나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묵상을 해봅니다. 나이는 우리를 변하게 하는구나. 마음이 찡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글퍼서가 아니라 뭔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에 찡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크래치 난 음반 같은 인생이지만 스크래치가 나는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셔서 아직도 그래도 내 안에 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한번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떠한 목회자, 설교자가 되고 싶은가? 때로는 AM 스테이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가진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내 앞에 와서 빵 터뜨리고 나를 막 명확하게 찌르고 내 시선을 혹 가게 하지는 않지만 별로 들을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 고개가 돌아가고 자꾸 귀 기울어지고 싶은 그러한 목회자, 설교자. 오늘 제가 소리를 안 지르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AM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FM으로만 너무 띄워드려가지고 너무 소리를 질러대서 오늘은 AM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서 물론 확 여러분이 막 뜨거워지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냥 가슴이 찡 하는 것이,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기독교의 고전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막 요즘 어떤 사람의 간증집이래 어쩐 집이래 하면 FM처럼 와서 막 빵빵빵빵 터트립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막상 보면 터트리고 나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폭죽 그냥 터트리고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고전들은 AM 스테이션 노래처럼 그냥 힘들게 다가오는데, 듣는데도 힘든데 듣고 나면은 찡한 울림이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발견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담임 목회자 역할이 무엇인가, 주님이 정신을 끌고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이거를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내야 되는 빌 페이먼트가 있고, 모게지 내야 되고, 내 애들 지금 뭐 사줘야 되고, 지금 이게 걱정할 게 한두 가지 아닌 게 많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연합하여서 콜라보하여서 우리가 짐승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인간답게 삽시다. 또 얘기해드리고 또 얘기해드리고 또 얘기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 가사를 볼까요? 이 찬양도 AM 찬양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찬양이, 저는 이 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사만 놓고 제가 해석을 해보면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이 찬양이 일상에서 나온 찬양 같다는 겁니다. 삶의 작은 일을, 일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 가운데 나온 고백이, 그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이 고백.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늘 하듯이 어쩌면 산책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걸으면서 보다 보니까 저 멋진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이 너무 높아 다가가기 어렵고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돌다 보니까 언덕 하나가 있습니다. 언덕은 오를 만한 겁니다. 그 일상 가운데 나는 이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찬양과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더라도 한 절이라도, 한 소절만이라도 주님께서 참 아름답다 하시는 노래가 되고 싶다. 노래가 되어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고상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저는 이 모든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나의 힘든 일상, 해결해야 될 문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숨을 좀 크게 들여 마시고 크게 내뱉으시고, 그래, 나는 인간이지, 사람이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인간됨을,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한번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회복한 형상으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늘 예배, 그 시작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